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담겨 있어요.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가 딱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어떤 기도가 떠올라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 떠오르고, 주기도문은 근데 알려주신 기도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할애하는 이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 바로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3장부터 쭉 이어오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마가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가르치심의 결론부예요. 마무리 기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들어가야 될 비슷한 시점에 그 기도가 아니라 이 17장의 기도를 대신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안 좋을까요? 네, 반응들이 없으시네. 네, 좋겠죠? 네.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인간적 고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 고뇌,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전에 바로 앞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광과 승리의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 중 3명만을 대동하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은 사람이 3명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실 때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러 나갔어요.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기도가 가장 깁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중요한 기도인 걸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몰라요, 이 기도를 잘. 그리고 이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17장을 총 3개의 챕터로 나누면, 첫 번째, 오늘 나눌 1절에서 5절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중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고, 그 뒷부분은 장차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는데 그 사이를 연결시키러 오신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이 기도를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성경은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 역할 또한 뭐예요?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이어주는 사람. 여러분, 중보란 말이 사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중보기도 많이 하죠. 그 뜻이 뭐냐면 둘 사이를 주선해 주는 게 중보예요. 그냥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둘 사이를 주선해 주는 것. 누구와 누구 사이를 주선해 줍니까? 하나님과 기도 대상의 사이를 주선해 주는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한쪽은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두고 살아야 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이지만 연결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기도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쭉 하고 그 기도의 기운을 모아서 마지막에 자기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이어줄 수 있어요. 우리말에 그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콧물이 석자라는 거. 콧물이 석자나 나왔는데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이 콧물을 닦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매달린 채 바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챙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는 누굴 위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뭐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부터 좀 도와주세요. 나부터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내 영혼을 저 사람의 영혼이 막 넘어지는 그건 나중 일이고 내가 넘어지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성령 충만 먼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중보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챕터 중 첫 번째 중보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간 나눈 다락방 강화, 다락방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때가 이르렀다, 이게 호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호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특정한 때를, 어떤 시점을 의미해요. 요한복음이 사실 처음부터 모든 흐름이 이 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처음부터 이 때를 언급해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음 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또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계속 이 때를 향해서 흘러가다가 이제 그 때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도 눈치가 있으시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이 때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영화라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저자 요한이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이 기도를 이 자리에 집어넣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 영광 때문이에요. 영광.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넓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을 크게 쪼개면 앞부분이 어떤 책이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혹시? 앞부분은 표적의 책. 아시는데 대답하기가 좀 확실하지 않아 좀 그러신 거죠?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의 책. 7개의 표적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2부 13장부터 끝까지 2부는 어떤 책이냐? 영광의 책이에요. 그럼 그 구조를 보면 사인이 어디를 가리켜요? 영광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입니다. 이것이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지금? 그럴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드러나 보이게 잘 되거나 해결되거나, 얼마 전에 우리도 로켓을 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성공하니까 다들 조마조마다 성공하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거나 남들에게 보여주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죠? 대부분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 이 고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넘어가게 하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상한 공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잘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안 풀리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공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은 세상의 양적 성과주의가 우리 믿음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많이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데 2절 띄워주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냐면 영생이 눈에 띄고 권세가 눈에 띄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의 권세의 흔적들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다들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오병이어 같은, 어떻게 하나를 둘로 쪼갰는데 더 늘어납니까? 반으로 돼야 되는 거지.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권세, 사망까지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권세들을 누가 다 봤냐면, 누가 제일 자세히 봤겠어요? 제자들이 봤겠죠.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꿈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푸른 꿈이 그들 안에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권세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나는 오른팔, 너는 왼팔. 그럼 이쪽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오른팔이지. 이러면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여정으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방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열매를 그 꼭지를 따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야, 그렇지, 이때지. 내가 줄을 잘 탔어. 역시 야, 인생은 한 방이야. 역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다투고 있었어요. 왜 다퉜어요? 미래의 권력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미래의 권력의 가장 오른팔에 누가 있을 것인가?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을 제자들이 견제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막 말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아니, 왜 죽습니까? 너희는 도망칠 거야.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점점 당황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막 벌렸던 입이 점점 다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들의 마음도 제자들처럼 좀 혼란스러워지기를 바래요. 사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성장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의 잔뼈가 다 굵으십니다. 다 신앙의 나름대로 어떤 자기 기조가 있는 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되게 허탈한 거 아십니까?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겠지라고 전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는 데서 혼자서 알아서 은혜 받으시고 막 말씀의 의도 하나만 비껴가서 자기만의 신앙을 계속 쌓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교회라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섬기러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오신다고요. 감사하죠. 되게 고맙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적으로 자기 코가 석자인 줄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누굴 도울 타이밍이 아닌데 먼저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중보하는 역할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뜻은 명확합니다. 왜 권세를 주셨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믿는 모든 우리들을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이란 단어를 비전이란 단어로 바꾸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소서라는 말은 바꾸면 나의 비전은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이 4절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의 영광은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남들의 눈은 중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식됩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고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자기를 옆에서 믿고 따른다던 제자들이 다 도망갈지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 나를 오해해도, 내 삶을 이해 못해도 아버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말 많이 하죠? 이게 코람데오예요.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은 지금 영광의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에요? 성공해야지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길에 있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영생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여기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어떤 부류일까라고 했을 때 신학 교수들이 아닐까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영생에 근접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오감을 통해 인지를 시작하죠. 어떤 인지를 시작하냐면, 하늘은 파랗구나, 여름은 덥구나.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하여 자기 지식을 막 쌓아가요. 그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죠?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경험과 지식, 그것을 바탕으로 느낀 모든 것들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죠. 이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요. 관계를 기반으로.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랑 관계를 맺죠? 엄마랑 관계를 맺으면서 배워요. 자라면서 그 관계가 점점 넓어집니다. 가족, 친구, 학교, 직장, 나중에는 국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시나 봐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어느샌가 자연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만 보이고 일만 보였는데, 어느 날 들에 핀 들꽃, 들풀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네. 더 깊은 지식을 깨달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그냥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에 관한 부연 설명으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맺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지식이 생깁니다. 이 지식, 암 자체가 바로 영생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긴 하는데 정확히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통한 지식, 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하잖아요. 아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길에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 길에 서지 않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만 기도하시고 예수의 길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아는 자, 영생이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또한 아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겠죠.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로 어른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태어나면은 이렇게 똑바로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뒤집죠. 기어다니다가 그러다 드디어 어느 날 짚고 서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부모님들 뭐 몇 초 서 있지도 못해요. 금방 넘어집니다. 털썩 다시 넘어지죠. 그럼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선 것에 대한 성과를 폄하하거나 금방 넘어졌어, 이건 아니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나죠. 우리 애가 드디어 섰어요.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잠깐 선 그날이 우리 아이가 걸은 날로 부모는 인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다들 어른인 척하고 있어요. 어른인 척, 다 아는 척, 믿는다고 세련된 말은 하는데 정작 삶은 다른 길로 바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코가 석자인 채로. 그런 자들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금방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에 잠깐이라도 서는 자들, 내가 잠깐이라도 서잖아요. 한 주 중에 내가 바로 넘어지겠죠. 잠깐 서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먼저는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나도 예수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족하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채워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 힘드시다고 제가 금요일로 옮겼어요. 다음날 토요일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보완시켜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년까지 갈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